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적잖게 당황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저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겁니다. 잎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가서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가가 살펴보시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3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주 섬뜩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이고요,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버트런트 러셀, 그가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여기서 러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결함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요, 나아가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도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언급까지 합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 번 숙독하고 있는 편인데요, 특히 러셀이 오늘 본문을 콕 집어서 문제 삼습니다. 들을 때마다 늘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희한한 얘기가 있다. 이렇게 운을 뗀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주 탁월하게 요약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석가나 소크라테스를 예수 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러셀이 지적한 것처럼 언뜻 보면 예수님은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십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예수님 맞을까요? 만일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러셀처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씨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성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숨빛 청파교회에 들어오셔서 주일 예배 때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전혀 흐트러짐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네. 예수님께서 쫙 돌아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겉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전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살펴보셨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살펴보셨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호산나! 마냥 생각 없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외칠 수만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예수님이 뭘 느끼셨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배가 상당히 고프시겠네요.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느낌 아시는지요? 제가 손주 있는 분들 가끔 만나보면은 이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 함께 있을 때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혹시 청파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 20대 초반에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정호 목사님은요, 개성분이신데 완전 호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 방 앞을 지나가는 권사님들은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될까봐. 네. 그런 호랑이 같은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요 시찰하듯이 돌아다니시는데 그때는 표정이 천사십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지나다니시니까 식사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배불러요? alright 이러면서 지나가셔요. 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먹지 않아도 뭔가 가득함을,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었어요. 배가 안 고파야 맞는데 이상한 허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먹었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존재가 없을 때, 보기만 해도 내 내면이 가득해지는 존재가 없을 때 인간은 영혼의 허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아침 식사 안 드셔서, 제자들이 아침 안 챙겨 드려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참기 힘든 배고픔, 영혼의 허기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건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프고 허탈하셨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 열매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참된 삶을 상징하겠죠.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선택하시고 성전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열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미가서 7장 1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 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까요? 그의 농사를 망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보려야 볼 수가 없다. 분명해지셨습니까? 미가 예언자처럼 예수님도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 나무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신실과 정직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겉만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성전이 서 있어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성전을 상징하는 그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같은 곳을 지나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가복음의 본문 구성이 참 인상적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딱 그 중간에 성전에 대한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 성전을 도발하시고 성전에 옳지 못한 것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성전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된 무화과 나무, 그래서 결국 말라 죽어버린 나무는 죽어버린 성전, 죽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한 세대 후에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져 버립니다. 유대 전쟁의 결과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뿌리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성전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허기지게, 허기를 느끼게 만든 성전, 아무 열매 없는 성전,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은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문제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이곳에서 막 물건 팔고 이러는 게 문제다라고 말이죠. 물론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제물을 팔겠다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던 성전 체제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17절이죠.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강도들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강도라는 말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오름,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몰아내고 폭력도 불사하면서 내쫓아내려는 정통파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신앙을 구현하려고 사람들 선동하고 그걸 무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내 편만 기도하는 집,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그런 동지들만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로마 사람들 거기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에요. 저는 옛날에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만민, 유대인이라는 배타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포괄하는 말이잖아요. 성전은 차별 없이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만민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는 곳,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요, 편협한 신앙, 편협한 자기들만의 민족주의적 신앙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 배척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나의 옳음을 내세우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처럼 옹졸하고 완고하고 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미워하고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웅장한 성전이 있죠. 그 안에서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고 폼은 잡지만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품은 사라져버린 사람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지 못하는 곳, 나의 생각, 내가 생각했던 나의 편, 우리 사람들, 이거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곳, 거기가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통성 기도를 해도 말이죠. 그런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평가하고 경쟁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편가르고 미워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도는 힘으로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배 안 드리고 그들이 자꾸 예배 빠져먹고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배고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배고파하셨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신앙인들을 보면서 너무 배고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나의 삶을 보시면 또 어떠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니들도 끝이야 이제,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 놀랍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신앙인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늘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믿음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같은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용서해라. 반드시. 너와 생각이 다르고 너와 지향이 다르고 심지어 너에게 크고 작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품어라.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용서할 때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갈등과 위기와 두려움의 큰 풍파를 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휩쓸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생명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곳,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내 편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새로 믿고 서로 용서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성전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그분을 연결시키는 생명의 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나한테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미가 예언자의 탄식처럼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 예수님이 보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잎만 무성한 나무,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성전의 모습처럼 배타적이고 나의 고집과 주장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정죄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용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원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